할례를 주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또는 주이시 크리스천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으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형식도 지켜야 된다, 전통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그걸 아주 끝내 거부했어요. 왜 그렇게 치열하게 거부했을까? 어떤 면에서는 좀 궁금해요. 사람이 모나 보이잖아요. 적절히 타협해도 뭐 크게 죽는 거 아니잖아요. 할례 받고 껍데기도 잘 지키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면 되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죽기로 싸웠을까? 이게 첫 번째 궁금한 점입니다. 그냥 해도 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들하고 다 맞춰서 하면서 하면 되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4절 후반부부터 5절 6절을 누가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니요, 나도 육신에도 신뢰를 불문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불문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결석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일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이 육신이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나는 난지 8일 만에 박해받았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성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이걸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영과 육을 대칭으로 나눌 때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육은 몸뚱아리를 뜻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잣대로 봤을 때 그걸 다 육신으로 몰아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문맥에서만 영과 육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전체가 다 육으로요? 네. 세상 것, 썩어질 것, 그리스도 아닌 것 이걸 전부 육으로 봤어요. 바울의 영육 이분법은 고대 운동에서 유행하는 사람들의 단어를 빌려다가 그 말을 전혀 다르게 재해석한 거예요. 듀얼리즘에 있어서는 오리엔탈 듀얼리즘은 바디하고 스피릿이 따로예요. 그래서 스피릿이 빠져나가는 거 이게 자유를 얻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 몸뚱아리하고 이 스피릿이 함께 누굴 위해 사느냐, 뭘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삶, 어떤 가치관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육적인 삶 이렇게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내세우는 것, 그거 육적인 삶입니다. 내 백그라운드 자랑하고 거기에 안정감을 얻는 것, 그거 육적인 삶입니다. 잘못된 것, 그리스도 아닌 것을 헛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것, 이게 육적인 삶입니다. 육적이라고 했을 때 그게 사르스나 바디가 아닌 거죠? 쌀케라고 바울은 쌀케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쌀케는 뭐냐면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바리새적인 것, 육신을 자랑하는 것, 가문을 자랑하는 것, 자기의 공부했던 학벌을 자랑하는 것, 이게 다 육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딱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딱 쓰면 이제 첫째 나이 갖고 딱 이제 위아래가 그다음에 이제 동네가 어디냐, 학벌이 뭐냐, 직업이 뭐냐 가지고 이제 위아래가 딱 정해지거든. 근데 그게 다 그 구분 자체가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걸 오물이라고 그래요. 그런 구분과 그런 것에 가치를 두는 것 자체를 오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하는 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려.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바울의 그 바디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처럼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글을 써놓은 그
뭐 전문 서적 많아요. 있어요. 바울에 관한 바울의 영과 육에 관한 거 김세윤 박사도 많이 연구해놨죠. 네, 목사님의 그 입장에서 학교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쳐. 보수나 진보나 상관없이. 근데 이제 교회 현장에 오면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걸 위로 차원에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또 그래야 교회가 현실적으로 살림이 돌아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학교에 가면 장로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뭐 우파 좌파 구별이 없어요. 약간 부드럽게 말하냐 저처럼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하냐 차이밖에 없지.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공감한다는 거예요. 이거 오래된 기적. 육과 영에 대한 구별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삶은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가는 삶, 그것만 영적인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영적인 삶이고, 현실에서 뭐 망치질을 하든 쓰레기통을 줍든 뭐 식당에서 일을 하든 그걸 다 떠나서 내 삶의 중심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영적인 삶이고, 내가 돈 벌어서 출세해야지, 돈 벌어서 돈에서 안주해야지 그러면 그건 육적인 삶이다. 그게 설령 목회든 선교든 무슨 직업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건 육적인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얘기하던 이분법적인 사고하고 그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가져다가 바울이 그걸 재해석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 이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이 빠져나가서 영원히 살 거라는 거는 영혼 불멸 사상이지, 그거는 기독교의 그 영생의 사상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영생 사상은 뭐냐면 오늘 내가 부활의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과 더불어. 그걸 영성훈련이라는 좁은 차원에서 재해석하면 여러분들의 심장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끼면서 그걸 감지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면 영적인 삶이고, 안 그러면 육적인 삶이고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숨만 쉬고 사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싸게 나빠지죠.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보고 너 죽은 놈이라는 거야. 이 성경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분이 싸게 나빠져. 이걸 갖고 내가 회개하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쁜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기껏 쌓아놨는데 그 뒷절로 가볼까요? 7절부터.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워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이뤘고 그 모든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노시스라 그랬어요. 그노시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눈을 뜨고 온 우주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감지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노시스가 있는 거예요. 내게 닥친 사건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끼면 그노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노시스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제일 강조했던 사람이 오리겐이에요. 근데 바울한테도 이게 큰 적이 있어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성신학자들은 더 좁혀서 뭐라 하냐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가 만나서 하나를 이룬 것이 느껴지고 감지하고 알고 있으면 그노시스가 있는 거고, 안 그러면 그노시스가 없는 거예요. 그노시스가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사는 것이고, 그노시스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자기만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참 역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사들을 쳐다보면 저 목사님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자기는 안 보여. 야,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목사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알아. 내가 저렇게는 못 살아도 목사는 저래야만 돼 할 것 같은 걸 알아. 근데 자기는 못 봐. 저도 그래요. 남은 잘 보여.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죽는데, 그게 보이는데 나는 못 고쳐. 이게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의 매력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방정식을 푸는 지식이 있으면 y equal ax 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뭔지를 내가 알아요. 그죠? 그 지식이 있으면. 제가 지도를 볼 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지도만 가지고도 어디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여기서 그노시스가 마치 별개의 물체처럼 이해가 되는데, 그 지식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전기를 아는 지식이, 설계도면을 볼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설계도면에 따라 전기 배선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놓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의 눈으로 쳐다보면 오물을 쌓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 오물이 없다고 주눅이 들었다는 게 얼마나 바보야. 쓰레기를 누가 갖다가 버려줬어. 그러면 땡큐 해야 되는데 그거 뺏어갔다고 원수지고 있어. 내가 차마 그거 못 버려서, 내가 아까운데 버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치워줬어. 여러분들은 그 기분 모르죠? 저는 그 기분을 알아요. 왜냐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여기 우리 집에 뭐뭐 있는데 이거 선교 가는데 좀 갖고 가실래요? 그러면 제가 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리기는 아깝고 집에서 쓰기는 꺼름직한 거, 이거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가 주워오거든요. 그럼 저한테는 그게 보물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쓰레기와 보물의 중간, 폐기해야 좋은 거, 거기에 선심을 보태서 이왕 버리는 건데 갖고 가라, 이런 것들이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갖다 좋은 거 바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 눈으로 보면 이게 다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우주적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 내 속을 들여다보는 눈, 내 안에 임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이게 다 동일한 건데 이게 뭐냐면 그노시스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그노시스가 있는지 보세요. 살과 사를 맞대고 내가 그리스도를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 속에 때로는 억울하고 분한 일, 때로는 반짝하고 좋은 일, 이거 다 사람이 구별한 건데 내게 다가온 모든 이벤트 속에서, 모든 경험 속에서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지가 보이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식이, 영적인 지혜가 있는 거고, 안 보이면 눈먼 거예요. 그럼 확률은 반반이에요. 누가 그랬대? 예비고사가 오는데 자들에 5분도 안 돼서. 그래서 시험 감독관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침이 잔뜩 묻어 있었어. 그래서 다시 쓰라. 그랬더니 얘가 막 하고 또 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똑같이 다 똑같은 번호, 예를 들어 1번이면 1번 똑같은 걸로 다 쓰면 컴퓨터가 에러로 처리한대. 그러니까 하나라도 딴 거 적고 잘하는 거. 그놈 생각이 뭐냐면 1번으로 다 적으면 적어도 25점은 맞겠지 한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되면 에러 처리한대.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노시스의 눈에서 보면 확률 4분의 1에다가 인생을 걸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하냐 이거죠. 근데 어떤 애들은 피해가 4번 쓸 때 3번 쓰고 3번 쓸 때 4번 쓰고 해가지고 그는 학교 다니면서 그런 애들은 진짜 표창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어떤 애들 빵점 맞는 애,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객관식에서 어떻게 빵점을 맞아. 이건 100점 맞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100점은 33문제 중에 하나 삐끗하는 거잖아, 그지? 하나도 안 삐끗하고 다 알아야 되고 그냥 하나만 삐끗하면 97이 되는데 이건 빵점은 다 피해간 거라고. 100점 받는 거랑 똑같은 거야. 100점 다음에 빵점이 그 다음에 97점, 3점 이렇게 상을 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상을 안 주는 거야. 야, 어쩜 그렇게 피해갈 수가 있어.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제 경험으로는 제가 빵점은 맞더라고요. 내 머리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빵점이 난 거야. 그럴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동료 목회자들 중에 보면 나름대로 큰 우여곡절 없이 목회한 사람들 보면 아, 그래도 그냥 성실하게 목회한 사람들은 우여곡절이 적어. 근데 이게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 저 같은 사람. 그래서 내가 이제 회개한 거예요. 성실하게 가자. 천천히. 그게 어려워요. 그 품성을 배운다는 안 하던 사람. 여기 그노시스의 눈으로 보면 7절 하나씩 나눠서 볼까요? 7절 누가 읽으실래요?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놓은 것을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옛날에는 이루었던 게 실제로는 그 눈으로 보니까 나한테 다 해로운 거야. 그걸 난 이로운 줄 알고. 사탕이 달짝지근하고 맛있잖아, 그지? 피로 회복에 좋은데 이게 다 해로운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이로운 것만 찾으면 세상에 뭔 재미로 살아요? 그 재미있던 거 다 해로운 거다. 그래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다 버려.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냐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재미있는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미리 서둘러서 내가 이거 다 버리면 인생에 무슨 맛으로 사냐. 서둘러 걱정하지 말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 다른 재미가 널려 있다 이게. 두 번째 8절.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부귀함으로 나는 그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노시스 외에는 그노시스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반짝거리고 나를 유혹하고 내가 그걸 덥석 쥐게 만드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뭘 통해서? 종말론적인 시각을 통해서. 완성의 눈으로 보면, 완결된 눈으로 보면, 그러면 내가 이게 나한테 해가 됐다는 게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확률이 그 빵점 맞는 게 참 힘든데 빵점을 맞냐면 나한테 해가 되는 걸 내가 이뤘다고 이게 코드가 맞춰져 있어. 근데 나만 맞춰져 있으면 내가 불안할 텐데 옆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잖아. 부모님들이 맨날 혼냈잖아. 1등 해야 된다고.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저처럼 중학교 시험을 보면서 한번 떨어져 본 사람들은 이게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나는 시험에서 낙방을 해봤거든. 저희 중고등학교 출신들이 나중에 서울대도 많이 갔는데 뭐 고대 연대들 갔는데 학교 다니는 내내 열등의식이 있어. 서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에 비해서 열등의식이 있어. 이상한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도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웃기잖아요. 이게. 남들보다 빨리 가도 소용없어. 그 어린 시절에 한번 받은 거를 완전히 자유한다는 게 그게 어려워요. 그게 그노시스가 오기 전까지는 어렵다.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열등의식이 있고 속에 상처가 있는데 그 작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현재의 행동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월감도 마찬가지예요. 불필요한 우월감.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그 불필요한 우월감이 내가 많은 부모 밑에서 잘 자랐다는 이 묘한 우월감도 나를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게 해요. superior complex, inferior complex 다 콤플렉스예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그노시스거든요. 근데 내가 그노시스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노시스에 비해서 보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해야 해. 내 인생에. 근데 이게 보이느냐 이거죠. 내 인생에 이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이냐. 대답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들의 해가 됩니까? 나중에 득이 됩니까? 어떨 것 같아요? 어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나요? 해가 될까요? 나중에. 네? 득이 된다고? 무슨 의미에서? 아무래도 좋은 말씀 하나라도 들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았을까요? 여기 있는 말대로라면 여러분들이 그노시스를 얻지 못하면 여기 앉아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돼요.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그노시스를 얻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옆에 계신 게 감각이 회복되면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가 된다 이게. 해가 돼요? 예. 여기 앉아서 몽롱한 생각이나 하거나 잡념이나 갖고 있거나 여기 앉아서 아무것도 못 얻고 가거나 그러면 그 시간에 낮잠 자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 나는 키가 먹어서 안 들리는데 뭐. 대답은 잘하시네요. 키가 먹어서 안 들린다니까 목사님 말씀이. 아니 제가 물을 때마다 대답하는 거 보면 나 안 들려! 이렇게 말이 안 되지. 누가 그랬대. 내가요 옛날에 손이 이랬는데요. 근데 지금 손이 이래요. 그러니까 어쨌다고 안 들려 그러니까 제가요 옛날에 손이 이랬는데요. 지금 이래가지고 내가 군대 못 가요. 그러니까 너 아까 이랬잖아요. 내가 다 알아들으면서 괜히 그런다는 말이야. 목사님이 이렇게 크게 하는 걸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제가 따로 안 얘기해요. 들린다니까.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아무리 좋은 거를 구경해도 그냥 구경으로 끝나면 이게 해가 돼요.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이 껍데기의 거룩한 맛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참 위험해요. 칼을 들려다 주는 거예요. 성령의 날선 검을. 그래서 거짓을 없애 주거든요. 주님을 아는 이 거룩한 지식은 허황되고 거룩하지 않고 껍데기로 치장한 거를 다 벗겨주는 대신에 우리가 아무 거에도 보호받지 못해요. 그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에서 얻은 게 있으면, 깨달은 게 있으면 그대로 힘들어도 살아내야 돼요. 안 살면 해가 돼요. 차라리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닌 것보다 못해요. 끝이. 그래서 지식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것만. 그리고 그거를 마치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진짜 할 줄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러면 거룩한 성경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기에 참여해서 자기 걸로 만드느냐의 문제예요. 바울은 거기서 보면 이렇게 봐봐요. 그 다음 절이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우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것, 그거 외에 모든 거는 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실존적으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현실적인 아픔이 먼저예요.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리스도랑 하나가 되니까 그거 다 오물이었다라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었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아프다니까요. 그거 잃어버리는 게. 집 잃어버린 거 아깝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게 오물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꽉 차서 영원한 생명까지 붙들어주고 있다는 게 확신이 없으면 그게 다 아까운 거예요. 속상하고 아깝고 속상하고 쪽팔리고 하는 게 다 지나간 다음에 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분의 안목으로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모든 걸 잃어버렸네. 그런데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아파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목사님, 나는 다 집도 없어지고 영감도 없어지고 근데 이제 또 그걸 참으면 하나님이 배로 많이 축복하신다고 맨날 우리 들은 게 그런데 성경이 그런데 안 해준대. 이제 영감 둘 생겨서 뭐 하실라고? 아니 생겨가지고 뭐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돼서 마음이 아프고 견디기가 힘드는데 그거 다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배로 채워주신다고. 영감 둘은 안 주신다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너무 늙어가 주셔도 어떡하니. 그러니까 안 주신다니까. 그래. 영감 둘 얻을 생각은 마시고. 영감은 이제 그냥 거기다 하늘나라 가시고 나도 그냥 며칠 있으면 가야 되는데 너무 늙어가지고 하나님 주실래도 줄 때도 없고 너무 늙어가지고 나한테는 딴 걸 주겠죠. 우리 아들한테 주면 더 감사하지. 아들이 마누라 둘 생기면 큰일 나지. 아니 마누라를 달라는 게 아니지. 아까 영감 둘 준다며요 성경에. 영감 달라는 게 아니고. 욕이 얻은 건 마누라 둘 주지 않았어요. 자식을 배로 주고 재산을 배로 줬지. 마누라 둘 주면 큰일 나지. 그거. 누가 마누라 둘 달라고 했어? 아까 다 배로 주신다 그랬지. 배로 받을 게 있고 안 받을 게 있지. 웃어 죽겠네. 그런 게 오물인데 있으면 귀찮고 문제의 불씨가 커지는데 아니 둘 생기면 큰일 난다니까. 마누라 둘 생기면 머리털 밖으로 나가. 둘 달라고는 안 하지. 그게 아니고 그만큼 힘드시다는 말씀이죠. 힘들죠. 바랄 걸 바라야지. 뭘 바래? 아니 우리가 짧은 영감 달라고 기도해. 뭘 바래? 재산 집도 날리고 또 남편도 고동이 불편해서 양론에 가시고 권사님도 지금 아파트 아들이 겨우 얻어줘서 지내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집도 하나 사주고 매달 이제 소셜 세큐리티도 한 2,000불씩 나오고 자식들이 용돈 갖다 주고 걔네들이 사업이 다 잘 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축복받았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 줬다. 근데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다 잃어버렸대요. 아파트도 없이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내일도 보장이 없어. 근데 이상하게 뱃속이 든든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죠. 바울 선생님은 내가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더래요. 그리스도. 이건 신비적인 체험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내일 뭐 먹을까? 어디서 살까?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가 걱정이 안 되더라는 거.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시는 것처럼 그놈들도 그리스도가 지켜줄 거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럼 다 그 확신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요. 그 확신이 든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때때로 깍대기를 한번 벗겨보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진짜 믿는지. 그래서 그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확신 없이 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띄워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띄워줘도 내가 염려가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쟤 믿을만한데 그러면 지난번에 하나 줬는데 이번엔 둘 줘. 그럼 둘 주면 내가 4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4사람을 다 살리고 나는 빈깍대기가 됐는데 여전히 든든해. 그럼 하나님께서 믿고 쟤 8개 줘도 되겠다. 쟤 8개를 또 주는 거야. 그럼 8개를 주면 그거를 16명을 또 살리고도 내가 빈털터리가 있는데 또 죽을 것 같지가 않아. 이래서 자꾸 나눠주는 거, 이게 축복의 통로라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을 독차지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어가는 거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예수가 주신 축복을 썩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권사님도 뭘 회개하셔야 되냐면 내가 혹시 하나님께 받은 거를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을 썩힌 일은 없었던가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남은 인생 동안 10년, 20년, 40년 동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 자식에게만 통로가 되지 말고 자우지가 뭘 주라고요? 여기서 깡통 2개 얻어오면 깡통 하나 있어야지. 연습해보라니까. 깡통 2개 얻어다가 깡통 2개 주셔야 돼.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난 줘.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오면 4개 주신다니까. 그거를 또 계속 해보는 거야. 3개를 남 주고 나는 하나만 먹어. 그래도 내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를 연습해보라고요. 줄 사람도 없는데. 찾아가야지. 길거리 앞에서. 길 앞에 누구 나가면 못 먹어서 허겁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 노숙자들? 그렇죠. 다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게 했는데 더 연세 드시면 그걸 더 하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미리 해봐야지. 지난번에 지난주에 4개 줬는데 뭐 했어? 다 먹었잖아. 뭘 4개 줬어? 4개라고. 이번에 8개 드려. 빵 우리 주나. 아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구원받게 해주신 거에 감사하죠. 근데 이게 진짜 안 믿어져요. 참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셔요. 그래서 천상의 기쁨이 뭔지를 확 각인을 시킨 다음에 이 지상에서의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게 순서를 거꾸로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해요. 내가 스스로 내려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과정이 이게 회개라고 불렀는데 전통적인 용어로는 내 안목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바꾸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게 성화인데 이게 참 아파요, 현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면 이게 진짜 원래 아픈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애 낳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난 안 낳아서 모르겠어. 근데 애 낳을 때 아팠던 거는 애 낳으면 의뢰 아프다고 생각하면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죠. 그죠? 맨만큼 참다가 그 다음에 뭐 무통분만을 당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어떤 그 우리 소설책에 보면 시골에 아낙네들이 밤매다가 그냥 밭에서 애 낳는 수도 있대요. 힘 한 번 주니까. 그분들은 진짜 애 낳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아니면 인생 전체를 참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실제로는 이 자리에 들어가면 아파요. 바울은 진짜 매를 엄청 맞았고 모든 걸 포기당했고 모든 사람에게 비방을 받았어요.
그것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비방을 받았어요. 이 두 가지를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제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두 가지만 정리하면, 첫째는 여러분들이 그노시스를 얻어야 되는데 그노시스를 얻으려고 하고 얻은 삶을 살려고 그러면 누가 그거를 방해하냐면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미쳤다고. 왜냐면 주로 내가 이 현실에서 육적인 삶을 풍성하게 살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그 사제들의 역할이거든요. 제사장적인 역할이라고요. 예언자적인 역할은 바로 가라는 거라면, 제사장적인 역할은 현실을 긍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노시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걸 보면 그게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물을 버리는 작업인데 그 사람들의 눈에 보면 보물을 포기하는 작업으로 보여요. 이 눈이 사실은 참 안 바뀌어요. 결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보물이 오물로 보이는 게 이게 쉬워요? 쉽겠냐? 누군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아내주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을 보면 보석을 본 것처럼 반갑지만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게 힘드냐고요. 절대 쉽지 않아요. 살아도 구습이 있고 옆에 피어 프레셔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입에 당장 달콤한 거를 포기해야 되는데 절대 쉽지 않아요. 내 커피 끊으려고 기를 쓰는데 자꾸 주잖아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왜 끊어요? 목사님? 어? 왜 끊어요? 커피를 앞으로 가능하면 덜 먹고 안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가 된 것 같은데. 나도 맨날 그러다가 했었는데 먹고 싶어서 끊으면. 글쎄요. 아프다 기억하세요? 힘든 거다. 쉬운 건 절대 아니다. 근데 내 안에 그노시스가 생기면,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생기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온몸으로 느껴지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 다르게 보인 세상을 바르게 따라가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아프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가 물어봐야 되는데 이때 빨리. 근데 그걸 왜 가요? 아픈데 왜 가요? 아픈데 왜 가냐면 오물 쌓는 삶을 또다시 살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는데 그것들을 나는 지금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의롭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그 의롭다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의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야 의로운 거예요. 곧 믿음의 근거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야 그게 의로운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다 해야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게 누가 아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겁을 주는 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한다. 그런데 이제 배짱이 점점 늘어나서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의로 살고 싶다는 게 현대인들이 겁이 없어진 거지. 옛날에는 죽은 다음에 간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겁을 먹은 거거든. 근데 요즘은 겁을 안 먹어. 근데 거기서 뭐가 빠졌냐면요, 내가 하루하루 오물을 쌓고 있는 것하고 내가 하루하루 보물을 쌓는 게 보이는 눈을 키워주는 연습을 안 시킨 거예요. 내가 왜 커피를 끊으려고 그러냐? 속이 아파서. 커피를 마시면 속에 머물다
커피 잡수면 속이 아파요. 나한테 늙어서 전에 한번 그냥 잘 크게 얹힌 적이 있었어요. 요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그 멕시코에 갔다가 밤에 옥수수를 하나 주는 거를 추운데 그냥 먹었다가 얹혀서 그때 일하면서 계속 아팠어요. 근데 그냥 견딘 거예요. 이제 이거를 고통도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버티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떨 때는 고통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고통도 아름다운 거예요. 고통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기쁨만 즐거운 거 좋은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정선될 수 있어요. 고통이다 기쁨이라고 분류하는 게 내 잣대예요. 하나님께서 판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을 자꾸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래요. 그러면 영적인 십자가는 누가 지겠어요? 고통이 싫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통도 달게 받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럼 우리가 분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보면 부유하게 사는 거나 가난하게 사는 거나 똑같아요. 오늘 이 사회는 부유하게 사는 게 더 좋은 거다라는 레이블을 자꾸 붙여온 거예요. 옛날에 수렵 사회에서는 냉장고도 없고 잡아서 빨리 말려서 아니면 뜯어먹고 끝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나중에 그 버려야 되는 쓰레기들이었다고요. 모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냉장고가 있었죠. 우리 어렸을 때는 없었죠. 그렇죠. 더 원시시대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모 목사님이 돈이 너무 많어. 돈이? 응. 아들이 돈이 너무 많어. 근데 혼의 정사로 아들을 하나 낳았어. 누군지 얘기 안 하겠어. 알 사람은 알 거야. 그거 라디오에서 말하는 내가 돈 많아 봐. 우리 애는 나쁜 짓도 못해. 라디오에서 그러더라고. 다행히 제가 돈이 없으니까 아들이 나쁜 짓도 못해. 멍청한 짓은 할지 몰라. 돈이 많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남들이 잘못되는 거는 보이는데 문제는 저나 여러분들이 자기는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야 의로운 거예요. 네가 하는 짓이 의롭다. 안 그러면 다 소용이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믿어지냐 이거죠. 내가 하는 게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하나님이 판정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정하시는 그걸 맡기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 판정권을 맡기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를 일으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사람이 자꾸 통제하려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고 오물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인생을 혼자 살려니까 얼마나 고달퍼. 마음이 지고. 사람이 당당할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이 옛날에 줬던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꾸 주눅이 들고 섭섭해지고 하나님이 꽉 차 있으면 뭐 그 정도는 다 여유 있게 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를 남편 둘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믿음이 꽉 차게 해달라고 기도해. 무슨 남편을 둘 달라고 하나도 있지.
그지? 이제는 어차피 하나도 제대로 간수 못하는 판이니까 하나님으로 꽉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도 내가 잘 참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똑같이 막 그 하나님이 나 참나 못 참나 보시려고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가 보다 생각도 해요. 하나님에게 더 맑게 시련을 주나 고난을 주나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전혀 흔들리지 않고 더 맑게 정선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시련의 자리도 허락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게 하신다. 푸른 초장에만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원수의 목전에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느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푸른 초장이나 원수의 목전이나 거기서 상을 베푸는 거나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차이가 있는 거지. 하나님한테 차이는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저 상황에서는 딴 데 한눈 팔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참 역설적으로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려요. 근데 푸른 초장에만 가면 저 푸른 초원이에 이러고 사람들이 완전히 맛이 가. 푸른 초장에만 가면 꼴도째 휘두르고 싶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마음을 안 드려. 참 역설이에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리석지. 내가 날 봐도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 잘 나갈 때 잘하지. 잘 나갈 때는 푸른 초장 위에 골프 치러 다니고 그림 같은 집 지어가지고 사랑하는 님과 천년만년 살기를 약속하고 그 재미에 빠져서 살아. 하나님한테 마음 안 주고. 그러니까 좀 어려우면 그때 가서 하나님 찾아. 그럼 하나님이 우리랑 사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참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나 여기 있다는 거 가르쳐 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푸른 초장이나 음침한 골짜기나 흔들리지 않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건 이것대로 좋고 저건 저것대로 좋은 거예요. 푸른 초장에 가면 내 마음을 경계할 수 있어서 좋고 사망의 음침한 자리에 들어가면 아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맑은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자 마지막 절로 넘어갑시다. 10절 11절 누가 읽으실래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을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예, 고난에 동참하여 죽으심을 본받아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빠진 채 부활에 이르는 걸 cheap grace라고 그랬어요. 싸구려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악해가지고 이거 통하지 않고는 옛것이 썩어질 것이라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사라지는 것이라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거 없어도 사는 것인데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착각하고 꼭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손 놔야 주님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로 해서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나가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쳐다보면 아프지. 이건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많이 아프시죠. 그걸 잘 이겨야 돼요.
왜? 그게 부활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안목을 가진 새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가 아프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힘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소생케 해줘요. 그게 신비해요.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하고 죽기로 가가고 내던지는 것까지는 자기가 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도와주셔서 하는 건데, 거기까지만 가면, 클릭이 되면 아침에 또 밤에 눈을 감고 있으면 아주 묘한 힘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새로운 안목을 갖고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 힘 때문에 눈 뜨고 하루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끌고 가시는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면서 내 품성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첫째, 열받는 게 줄어. 열받는 강도가 떨어지고 열받는 스팬이 짧아져. 그리고 주눅들 드는 게 없어지고 남들하고 비교하는 게 사라져. 그게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품성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렇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마 우리의 품성이 변화돼서 이 세상을, 아, 이게 참 좋은 세상이구나. 그래서 컬러풀하게, 세상을 좀 컬러풀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참 좋은 거거든요. 이 자체로서. 인생의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살아있다는 게 사실은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들이 와서 그런 소식을 전해주면 저도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중간에 그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섬길 때, 아, 제가요, 목사님, 눈이 컬러풀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잔디밭이요, 새록새록 파랗게 보여요. 야, 우리 집 담장이요,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 남편이요, 어쩌면 그렇게 앞꼭지 뒷꼭지가 하나같이 이뻐요. 이런 게 만약에 저한테 얘기해주면 제가 종지를 정말 잘했다고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어제 그 남편이 그 남편이거든. 어제 그 잔디밭이 그 잔디밭인데, 어느 날 이 성령께서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가슴을 이렇게 톡 치시면 내 영혼에 이게 문이 쪼개지면서 그노시스로,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 저게 그렇게 이뻤나? 저 다리 저렇게 이쁜 다리였나? 이게 처음으로 느껴지기 시작. 그러면 살만해져요, 세상이. 그래? 근데 살만하면 이해보다 얼마나 이쁜, 더럽지만 얼마나 이뻐, 좋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시련의 밤을 지나고 유혹의 고통을 이긴 후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장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식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쳐다보니 하늘 하나하나의 공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먼 산 저 나무잎, 저 억새풀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뼈 속에, 우리 머리카락, 뼈마디 하나하나에 세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과 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쁘게 염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해진 우리의 발목에, 무릎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웅크러지는 손과 팔을 펼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